네, 오늘은 마귀 건들 수 없는 사람, 마귀도 건들 수 없는 사람, 초연하게 살다 하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 설교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의 설교가 있다면 둘만 뽑으라면 하나는 사역 초기에 설교하신 산상설교, 우리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 후기에 또 하나의 설교는 다락방 설교,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나오는 설교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게 뭐예요? 다락방 설교란 말이죠. 다락방 설교. 그러니까 이 설교는 언제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 설교. 그러니까 유언적인 게 설교가 바로 이 다락방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성령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거의 성령이 내용의 절반 정도가 성령에 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는데 그 다음에 오실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죠.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과 동행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우리 다락방 설교가 언제 한 거라고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큰 위협을 당하기 직전에 설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큰 위협이 오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때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금방 흔들리잖아요. 막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낙심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마음에 의심이 생겨 흔들리기도 하고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막 난장판이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맨날 우리는 그렇게 자꾸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역경 중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아주 초연하셨다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인데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합니까? 30절,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30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의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이 마지막 이 설교를 끝내고 나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러죠. 그죠?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까지 말을 많이 하지 않을 거야 앞으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묵묵히 그냥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란 말이죠. 우리도 그래야 돼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막 떠버리면 안 돼. 여기저기 막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냥 묵묵히 내게 주어진 그 일 그냥 묵묵히 그냥 걸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 뭘 얘기합니까? 이 세상 임금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 임금이 올 것이다. 이 세상 임금이 뭘까요? 마귀란 말이죠. 마귀가 올 거란 말이죠.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불신자들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성도들에게도 마귀가 역사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한다니까 못 가요 이러잖아요. 그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는 걸음을 막잖아요. 막아. 예수님이 뭐라 그래? 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어느 순간에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 짓을 할 수 있다고요. 가룟 유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을 팔아버렸단 말이죠. 팔아버렸어. 가장 큰 배신자, 스승의 등에 칼을 꽂는 사람, 그게 가룟 유다였단 말이죠. 마귀가 마지막 때 오면 그렇게 극심한 영적인 공격들을 해댈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뭘까요? 이렇게 마귀가 와서 공격할 때 성도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반응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30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마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것을 He has nothing in me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NLT 성경에 보면 He has no power over me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는 내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거죠. 예수님은 내 안엔 마귀가 건드릴 수 있는 그 어떤 것, 마귀가 틈탈 수 있던 어떤 것조차 존재하지 않게 만들었다 이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마귀가 틈탈 수 있는, 마귀가 건들 수 있는, 마귀가 찾아올 수 있는 어떤 여지를 결코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인생 살았다고요? 마귀가 틈살 수 있는 여지, 그 어떤 거리, 이런 것들을 결코 주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입니까? 야, 마귀, 넌 날 건들 수 없어. 넌 날 침범할 수 없어. 내 안엔 네가 간섭할 그 어떤 것도 없어. 야, 한번 덤벼봐. 한번 건드려봐.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런 고백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귀가 틈탈 수 없는 사람, 마귀가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가 건들 수 없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만 바라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단 말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 그러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진단 말이죠. 오늘 26절과 27절이 그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공과 고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너희에겐 절대 평안이 있을 거야. 절대 샬롬이 있을 거야. 근심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너희는 믿음으로 그냥 살게 될 거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때리든 말든 나를 욕하든 말든 내게 태클을 걸든 말든 상관이 없단 말이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냥 예수님의 가는 길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고요. 그냥 꿋꿋이 주님의 길 가잖아요. 제자들이 배신을 때리든 말든 베드로가 부인하든 말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든 말든 예수님은 내 갈 길을 오직 그냥 걸어가신단 말이죠.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 뭐라 그래요? 물구나무 서 있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중요한 건 환경이나 상황이 결코 아니란 말이죠. 환경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로 다 달라질 수 있어요. 늘 변하는 게 환경이고 상황이잖아요. 조금 전에 내 감정과 조금 후에 내 감정이 언제나 바뀌지 않습니까? 여자의 마음만 갈 때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 자체가 갈 때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에 충만해야만 흔들리지 않죠.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떤 한계 상황에 도달하면 세 가지의 증상을 보인다 그러잖아요. 한계 상황에 다다르면 우리가 그걸 마지노선 이렇게 말하죠. 마지노선. 어떤 현상을 보여요? 첫째, 불안해요. 불안해. 마음이 되게 불안감을 느껴요. 막 흔들린단 말이죠. 뭔 일이 벌어질 거 아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나. 마치 망망대해에 나 혼자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낀단 말이죠. 우리가 어려움이 딱 닥쳐오면 어때요? 막 불안감에 휩싸이잖아요. 불안해. 잠도 안 와. 밥을 어떻게 넘길 수가 없어. 막 너무너무 불안해서 그런 거죠. 둘째는 뭐예요? 억압을 느낀대요. 억압을. 실제로 억압을 느끼는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마치 달리는 자동차 바퀴에 내가 깔린 것처럼, 그래서 쥐포가 된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 그래요. 제 말이 아니라 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바퀴에 깔린, 그래서 쥐포가 된 느낌이다. 그게 그들의 표현인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존재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느낀단 말이죠. 용기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셋째는 고독을 느낀대요. 실패는 실패 혼자 오지 않는다고요. 고독이 같이 온단 말이죠. 하나를 잃었는데 전부를 잃은 것처럼 내 마음이 느끼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에 실패했어요. 사업을 하든 실패를 했어요. 근데 사업을 실패했으면 사업만 실패한 거잖아. 그럼 사업만 다시 시작해 성공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업을 실패하면 사업만 실패한 게 아니라 친구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건강도 다 잃고 다 내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한강에 자꾸 찾아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죠. 병이 들었어요. 그럼 뭐예요? 병이 든 것뿐이라고. 병이 든 거. 고치면 되잖아. 병이 든 그 채로 그냥 살면 되잖아. 근데 병이 든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병만 든 게 아니라 멘탈이 막 붕괴된다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난 살 가치도 없어. 난 앞으로 살 의미가 없어. 사람들에게 짐만 될 뿐이야. 이렇게 자꾸만. 아니 병 하나 든 건데 모든 걸 그렇게 느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내버려 두게, 그냥 놓게 만든다고요. 놓게 만들어. 나 혼자라고. 그래서 나 혼자야 세상에. 그런 철저한 고독감, 그런 것들을 막 느껴요. 사실 이 모든 것 뒤에는 죄의 역사가 있고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사단이 자꾸만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망가뜨리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는 거죠. 그냥 회사에서 잘렸어. 시험에 불합격했어. 내가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았어. 막 이러면 그냥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마치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만들어 자꾸.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혼자 두지 않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혼자 두지 않아. 혼자 있게 하잖아.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그래서 성령이 오신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약속이란 말이죠. 약속. 성령이 공급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신단 말이죠. 성령이 하실 걸 기대하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그런 순간에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과 그런 의식이 우리를 붙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안해진단 말이죠. 여러분 평안이 뭡니까? 평안이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한 게 무슨 평안이겠습니까? 사람이 막 흔들고 그냥 막 저 정도면 완전히 무너지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도 그냥 평화를 잃지 않고 그냥 무던히 초연한 그 모습, 그게 진정한 평화 아니겠어요?
우리가 뭘 증명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저 사람 속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사람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그 무언가를 갖고 있구나. 그걸 비로소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뭔 일만 있으면 맨날 그냥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무너지고 멘탈이. 그러면 뭐 너나 나나 똑같이 이런단 말이죠. 근데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에 대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게 증명하는 겁니다. 증명하는 거.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평상시 그냥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지 내가 진짜 믿음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를 때 있잖아요. 언제 알아요? 부딪혀봐야 알아. 어려움이 와봐야 알아. 고난을 당해봐야 알아. 시험을 치러봐야 하는 거예요. 위기에 닥쳐봐야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의심하고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의심하고 왜 흔들려요? 내 안에 마귀가 역사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뉴욕에 갔을 때 우리를 안내해 주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뉴욕이 굉장히 깨끗해 보이지만 뉴욕이 굉장히 더러운 도시거든요. 너무너무 더러워. 뉴욕에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바퀴벌레가 제일 많아. 바퀴벌레가. 어디 가나 바퀴벌레 투성이야. 뉴욕만큼 바퀴벌레가 많은 도시가 없어. 그냥 어디 가나 그냥 바퀴벌레야 다.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은 뉴욕에 가면 그레인렉이라는 지역에 그 호텔을 잡으래. 그레인렉이라는 지역에 호텔을 잡으래. 그레인렉이 어떤 지역이냐면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 왜 거기 호텔을 잡으라 그럴까요? 거기는 바퀴벌레가 없거든. 거기는. 그 지역엔 바퀴벌레가 살지 않아. 왜 거기엔 바퀴벌레가 안 살까요?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을 믿어서? 아니요. 그들이 깨끗하게 사니까. 깨끗하게 사니까. 우리는 음식을 먹다가 남은 음식 어떻게 해요? 가끔 남겨두고 이렇게 보관할 때도 있잖아요. 그들은 절대 그런 법이 없어. 먹다 남은 음식은 반드시 처리해. 즉각적으로 처리한다고. 그러니까 지저분한 게 있을 수가 없어. 레위기에 나오는 결례의식을 아주 철저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레위기에만 나오는 결례의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에도 수많은 결례의식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너무너무 깨끗한 거야. 우리는 냉장고가 거의 꽉 차 있잖아. 근데 그들은 3분의 2가 비어 있어. 3분의 2가. 항상. 우리 냉동실 딱 열면 빙하가 그냥 가득하지 않습니까? 빙하에 얻는 그냥 공룡 화석이 막 담겨 있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얼음이 막 깨내야 되는. 그럴 때가 있는데 그들은 그럴 일이 없어. 그냥 3분의 2가 다 비어 있으니까. 항상 깨끗해. 저도 엊그제 보니까 식재료, 보니까 날짜가 지난 식재료 아직도 있더라고, 냉장고에. 엊그제 저도 하나 치웠는데 우린 지나놓은 식재료 많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너무너무 깨끗해. 너무너무 깨끗해. 그러다 보니까 바퀴벌레도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힌 거야. 아니 우린 뭐 먹고 살라고? 먹고 살 만한 게 없어. 아무것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그 지역에 한번 버텨보지. 먹고 살 만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퀴벌레가 우린 도저히 여기 못 살겠다. 이사 가자 그러고 이민 가자 이러고. 그레인렉이란 지역에서 바퀴벌레가 다 이민 가서 그 지역엔 바퀴벌레가 없어. 바퀴벌레가.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시험 당한다, 시험이 많다 이러는데 사실 시험이 많은 거나 시험이 많이 당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시험을 자초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요. 내가 자꾸만 시험거리가 찾아오게 불러들여 자꾸 시험거리를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꾸만 그래서 내 삶의 주변이 지저분해지게 만들어서 자꾸만 마귀가 자꾸 틈타고 자꾸만 찾아오게 만들고
마귀가 너무 쉽게 찾아와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야. 너무너무. 그래 놓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왜 나만 이렇게 자꾸 시험 드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 내 마음은 왜 자꾸만 이렇게 어렵지? 그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마귀에게 자꾸 틈을 줘서 틈탈 수 있는 어떤 거리를 자꾸만 제공해서 자꾸 불러들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린 자꾸만 되돌아봐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귀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틈탈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늘 성령 충만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위해서 그분은 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세상에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거기에 내가 그냥 사는 거란 말이죠. 응? 여러분 예배 시간이 뭡니까? 예배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세상 것들을 nothing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하나도 없게 만드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란 말이죠. 내 안에 공격할 거리가 뭐가 있나 마귀가. 내 안에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그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서 내 안에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거리들을 하나도 없게 만들어가는 게 바로 예배 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마귀가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틈탈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마귀가 건들 수 없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사명에 사로잡혀야 된단 말이죠. 사명에 사로잡혀야 돼요. 인간은 흔히 세 가지의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답을 찾고 살지 않습니까? 뭡니까?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가? 근데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뭐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근데 이 별것도 아닌 걸 뭐 철학이다 과학이다 막 이래서 난 어디서 왔는가 막 이러면서 굉장히 있어 보이고 고상한 척 하는데 우린 그거 언제 배워요? 초등학교 때 다 배우잖아. 교회 학교에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여러분한테 물어볼까 그러다가 말았어요. 제가 막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하나님께로부터.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죠. 하나님께로 가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우리에겐 심판이 있고 우리에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우리가 그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끝인가요? 죽으면 모든 게 끝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죽음이 끝이라면 뭐 꺼리낄 게 뭐가 있어요? 고생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짧은 인생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다 하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라면 우리가 뭐하러 고생해? 뭐하러 주일날 여기에 와서 예배 드려요? 그냥 다 데리고 가서 그냥 캠핑 가지, 놀러 가지. 뭐하러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죽으면 끝인데. 근데 죽으면 끝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다고. 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주셨거든. 그건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창조된 인간들의 내면에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의식을 다 갖도록 영원을 사모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단 말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엄한 짓 하면 이러다 한 방 먹는 거 아닌가?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죽음이 끝이라면 내가 뭔 짓을 해도 불안하지 않지. 뭐 죽으면 끝인데 뭔 상관이야. 뭐 그냥 살인하면 어때? 뭐 남의 것 끊기면 어때? 뭐 지금 이 순간만 즐기면 되지. 뭐 캐세라 세라 뭐 이러면서
사는데 그게 안 돼. 왜냐하면 죽으면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될 걸 알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 두려워, 불안해. 에? 그래서 함부로 못한단 말이죠. 깊은 물에 빠진 스님도 뭐라 그래요? 막 죽게 생겼으면 헤엄을 못 치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잖아요. 에? 스님도 그러잖아. 스님도 묘하죠, 그죠? 아주 위급한 순간이 되어지면 내가 절대절명의 환경에 딱 처하면 아이고 하나님 이러잖아요. 예? 임재범 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라 그래요? 모든 종교를 다 살펴봤대. 다 공부했대.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거예요. 예? 그게 예수 믿고 첫 번째 만든 노래예요. 그게. 예? 그분의 고백이에요. 그분의 고백. 예?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죠? 나는 처음이요 끝이라고. 예?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서 끝나는 존재란 말이죠.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끝을 맺는단 말이죠.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만이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비로소. 내가 오늘 뭐 해야 될지 그걸 안단 말이죠. 하지만 내가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린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가는 존재가 결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목적이 있어 창조해 보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해 그 사명을 이루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만드셨단 말이죠. 예수님도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답하는 거 아닙니까? 28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습니다. 아버지께로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은 분명하게 의식하고 확신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31절에 뭐라 그래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이게 뭐예요? 사명. 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는 거라고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아니까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안다고. 예?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해야 될 사명이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 이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 그걸 내가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지. 근데 뭘 알아? 그게 네 사명이야. 하나님이 네 사명은 그거야. 내가 너 보낸 건 그것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그걸 의식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걸 저버릴 수가 없어. 그걸 포기할 수가 없어. 외면할 수가 없다고. 에? 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데 어떻게 그걸? 에? 그걸 못하면 어떻게 아버지 얼굴을 가서 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에? 그래서 소명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전하는 거. 에? 마귀는 다양한 이유를 대긴 하지만 결국 다 뭐예요? 마귀의 역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고 못 나누고 못 전파되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일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누고 전하려고 해야 된단 말이죠. 마귀가 막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잖아요. 예?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막는단 말이죠. 새벽 예배 드리지 못하게 야,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나누지 못하게 에휴 뭘 나누어 그냥 니네 드라마 본 거나 얘기해 뭐 쇼핑이나 다녀 뭐 맨날 이런 거 하라 그러죠. 그죠? 말씀 나누지 마. 뭐 니네가 뭘 한다고 나누어. 말씀을 전하지 마. 뭘 전도해. 너도 제대로 못 믿으면서 뭐 네가 무슨 전도야 전도는. 이렇게 자꾸만 마귀는 우리에게 말씀에 관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제어하고 막는다고요. 막아. 여러분 이게 명확해야 돼. 사단이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뭘 해야 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그게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놓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의 기도의 초점도 거기에 있어야 돼요. 어떤 형제가 군대에 가서 이등병 막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가자마자 궁금하게 있으면 물어봐. 병장이 물으니까 네 있습니다 이러면서 뭐가 궁금해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병장님처럼 군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병장이 대답해주고 그래 그게 궁금해. 군생활 잘하고 싶지? 네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냥 상관의 말이면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 그랬어요. 그 대답 그 맞잖아요. 그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면 군생활 잘하죠. 잘 필 수밖에 없잖아요. 군생활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예요?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니까. 그죠? 맨날 어떻게 하면 토낄까 뭐 맨날 어떻게 하면 땡칠까 뭐 이런 거 자꾸 명령을 안 따르고 어떻게 하면 딴짓 할까를 자꾸 고민하니까 자꾸 꼬이기 시작하죠. 그죠? 엉켜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군대는 명령체계야. 그러니까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면 그거보다 군생활 편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러자 이등병이 또 물었어요.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뭐야? 그랬더니 아니 전 이등병 아닙니까? 저는 제일 낮은 이등병 말단 아닙니까? 제 위가 모두 다 상관인데 전부 다 상관인데 상관이 이 상관 저 상관 다 다른 걸 내게 명령하면 그땐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뭐 지영 집사가 내게 뭐라고 요구하는 게 있고 또 우리 성일 집사가 내가 뭐라고 얘기하고 우리 개성 집사도 뭐라 그러고 병화 집사는 뭐라 그래. 아니 내가 뭘 따라야 되는 거야. 이럴 때 고민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한단 말이죠. 회사 사장은 이렇게 하라 그러지 뭐 집에서 부모님은 이러라 그러지 교회 오면 목사님은 이러라 그러지. 아니 도대체 뭘 따라야 되는 거야? 뭘 따라야 되는 거야?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릴 수밖에 없다고. 그냥 병장이 딱 얘기하는 거야. 그럴 땐 말이야 고민하지 말고 최고 명령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그렇잖아요. 그죠? 누가 대빵이야 누가 대빵. 대빵의 명령에 순종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최고의 대빵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누구의 말에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에 복종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뭐 장로고 목사고 뭐 다 필요 없어. 제일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사는 거. 그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관원들, 여기 관원들이 뭡니까? 국회의원들이죠.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니까 국회의원. 거긴 70명이었어. 우린 300명인데. 그러니까 그들의 권력은 훨씬 셌지. 대단한 권위죠. 그죠? 사내들인 그 관원들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말씀 전하지 마, 복음 전하지 마 이러잖아요. 아니 이전에 모일 때는 아무 소리 안 했어. 그들이 모여서 막 교제할 때도 아무 소리 안 했어. 그들이 막 자기들이 가진 걸 막 나눴을 때도 아무 소리 안 했어. 그런데 말씀을 딱 전하자 뭐라고? 말씀 전하지 마. 나누지 마. 이랬다고.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잖아요. 사단이 뭘 제일 싫어해요? 말씀이 전해지는 거. 말씀이 나누어지고 풍성해지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가는 거.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거 아주 딱 질색한다고. 읽지 마, 듣지 마, 예배 드리지 마, 공부하지 마, 뭐 다 이런 거. 전하지 마, 나누지 마. 네가 뭘 안다고 뭐 이러면서. 그때 사도들이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두 가지 딱 얘기한다고요. 첫 번째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걸 어떻게 말하지 않을 알 수 있냐. 첫 번째 그거죠. 보고 들었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게 옳아,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아. 딱 그 얘기하잖아요. 그죠? 누구 말 듣는 게 옳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언제나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오늘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마귀가 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누가 뭐 이렇든 말든 누가 저렇든 말든 누가 날 잡아 죽이려든 말든 누가 나를 어떻게 모함하든 말든 누가 나를 미워하든 말든 누가 내게 뭐라고 뭐 짓거리든 말든 예수님은 그런 거에 전혀 신경 안 썼다고. 오직 뭐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셨는가, 내가 가야 될 게 어딘가. 그러니까 상처를 안 받아. 목적이 분명하니까 길을 투명하게 걷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낸 이유, 그 사명이 뭔지 알고 그 사명을 위해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왜 보내졌는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잃고 놓쳤던 것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와 목적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진로를 조정하며 바르게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걷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